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협박하는 자 위에서도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어주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당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께서 속죄에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우리는 속죄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로 9절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일과를 다 마치고 이처럼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정재단 쌓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적 주시고 일할 집도 주시고 또 귀한 가정 주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사에 대해서 하나님 법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누굽니까? 우사와 아비나답과 그 자녀들입니다. 아비나답과 그 자녀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일어서는 한참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소에다가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싣고 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소로 움직이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일꾼들, 특히 네 자손들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또는 이제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새로운 수레에 싣고 보냈습니다. 그들의 수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블레셋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수레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는데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수레 번호로 그것을 본받아서 이 당시도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싣고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곡식 타작할 때 좀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겠죠. 그러니까 소들이 막 놀래서 뜁니다. 소들이 뒤에서 뛰니까 뒤에서 그 법궤를 모시고 가도 우사가 하나님 법궤가 넘어지니까, 하나님 그때 저대로 놔두면 하나님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우사는 그냥 선한 마음이겠죠. 왜? 소를 이용해서 법궤를 모셨는데 막 소들이 뛰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져 땅에 굴 것 같으니까 얼른 손을 들어서 하나님 궤를 꼭 붙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별로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법궤가 수가 뛰므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아니 우사를 상 줘야지, 칭찬해야지, 왜 죽이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왜 우사를 상을 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죽였느냐? 우사가 무슨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진 그대로 놔두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 생각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으로 본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 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 생각으로 일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율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의 법궤 성막을 만든 뒤에 성막에 운반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2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 때 금고리에 넷을 부어서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 달기 위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서 그 채를 양쪽 고리에 매서 궤를 매게 했습니다. 절대로 법궤는 운반할 때 어깨에 매게 만들었습니다. 채를 궤의 고리에 맨 대로 두고 빼내지 말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드실 때 절대로 법궤는 어깨에 매라. 운반할 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5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는 휘장을 만들어 증거궤를 증거의 법궤입니다. 덮고 휘장을 만들어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매라. 법궤를 그냥 하지 말고 그 증거궤를 뭡니까? 여러 가지 형 휘장을 얻어 증거궤를 덮고 칸 휘장을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6절 그렇죠. 민수기 4장 또 보면 덮는 일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라. 민수기 4장 15절 맞아 분명 자 덮은 이렇게 순청색으로 보자기 마지막에 덮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매라. 특별한 사람 고아 자손들이 매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마라. 고아 자손들 매더라도 성물을 만지지 마라. 법궤를 만지지 말란 거예요. 만지면 그들이 죽으리라. 만약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라. 그러니까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와라. 짐승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소리에 끌고 오지 마라. 또 한 가지 그런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이든지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말아라. 만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다윗과 사람들은 하나님 법궤를 그렇게 신성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20년간 방치했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최선 잘한 것입니다. 고아자손 보세요. 나곤이 다장 왔을 때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소들이 막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뛰어서 날뛰어서 법궤가 그 위태위태합니다. 그 넘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지 말로 손들어서 붙잡았는데 그것이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긴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법궤는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간에 손대면 죽는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어긴 거죠. 그래서 4장 6장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거기도 오늘까지 다윗이 분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참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되는가? 자기도 다윗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가? 그러나 다윗은 너무 놀래가지고 9절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100% 순종합니까?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죄 짓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저주입니다. 율법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마지막 절은 저주입니다. 모든 율법 다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모든 사람이 의인 넘나니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다윗과 야곱이 아니라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무서운 것이 율법의 365가지 중에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것입니다. 364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돼서 죽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죽음의 저주입니다. 그러면 유사는 당연히 구약이기 때문에 율법이 어겼으므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의 메인 모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야 이해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면 이 말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사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날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무엘하 5장 6장 통해 선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아론의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서두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더 하느냐 법궤를 붙들고 넘어지 않게 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사는 하나님 치심으로 죽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할 때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의 죄 가운데 빠져서 죽어야 되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과 저주에서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할 내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